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또 말씀을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은 어떤 성공을 이룬 후에 그 뭔가가 부족했을 때 또는 뭔가를 잘 하지 못했던 그때에 그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원래부터 잘났었던 듯이 우쭐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과거의 일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과거의 일을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 과거의 일 중에서 지금 생각해봐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는 그 일을 그렇게 대처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이 몇 가지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냥 그때는 그랬었지라고 하고 지나버린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가 않겠죠. 근데 그 지금 생각에도 부끄러웠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고 자아 성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때 했던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러면 그 실패가 부끄러운 일이 결코 의미 없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가장 발빠르게 해야 되고 가장 신경 써서 해야 될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에 대해서 그가 말을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회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회개라는 말이 일반적인 말로 우리가 봤을 때는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한 죄에 대해서 그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제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했다고 회개했더니 후련하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도박 또 해. 제가 다시는 술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회개했더니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 다음날 바로 가서 고주망태에 가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회개라고 볼 수가 없죠. 회개라는 건 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뉘우치고 나서 그 지었던 죄에 대해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죄악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게 완전한 회개죠. 그래서 다시 그 부끄러운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서워져야 되는데 오늘 소개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으며 존경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비범한 믿음의 조상다운 사람이었느냐?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었을 시절에 아브라함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처음에는 겁쟁이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겁쟁이였던 시절. 그리고 아브라함이 서두리였던 시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0수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갈을 첩으로 두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실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다운 비범한 사람이 아브라함도 아니었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자다가 이불킥을 한다고. 그 이불을 막 박차고,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면서 이불킥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불킥 할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을 때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성숙한 사람. 이미 성숙한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성숙한 사람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이 성숙시켜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길러내야 될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숙시키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서 성화되어 간다라고 합니다. 성화되어 간다. 성화되어 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가 이미 성숙해진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하루하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 그때 정말 이제 그 영화로운 단계가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를 향하여 가는 것이죠.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성결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상태입니다. 즉 성화의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인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결이죠.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성숙시키시면서 나가시는데,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이었던 시절에 그러한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성숙시켜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겁쟁이의 지금 상태이지만, 우리는 겁쟁이라고 해도 그냥 겁쟁이가 아니라 겁쟁이지만 믿음의 겁쟁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이 믿음의 겁쟁이로 하나님 앞에서 겁을 내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겁이 많이 날 때가 있잖아요. 이러다가 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는 겁이 나는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겁이 많이 날수록 우리는 상황으로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겁이 많이 날수록 그 겁나는 상황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는 두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예배자의 삶에는 무섭고 겁나는 일이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예배자인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요,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데요. 예배의 자리에 오는 순간에 겁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오면 사고가 안 납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다가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갔어. 은혜 받고 집에 갔어. 그랬더니 무서운 소식이 도달해 있을 때는 없습니까?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배자로 산다고 해도요, 우리에게 무겁고 버거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그게 소개되고 있어요.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예 아멘으로 화답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장차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거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은혜 받은 거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은혜도 받았겠다. 이제 내가 이제 꽃길을 걸어가겠구나 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여정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오늘 보면 바로 위에 있는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부름도 받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제 장차 이 땅이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되고 너의 복이 네 후손들에게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왜 옮겨가는구나.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남방으로 옮겨간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가나안 족속들이 거인 족속들이잖아요. 여기를 가도 거인 족속, 저기를 가도 거인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거기에 갔을 때 그 사람들 보니까 위축도 되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도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계속 옮겨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 인상 보니까 겁나네. 여기 조금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점점 옮겨다니는 거예요. 이리 옮겨갔다가 저리 옮겨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도달까지 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같은 믿음의 겁쟁이라고 해도 겁쟁이의 종류도 좀 다릅니다. 뭐냐면 이 믿는 사람이라고 겁이 없습니까? 저도 겁이 많아요. 저도 겁이 많은데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다 겁이 있죠. 근데 겁쟁이가 두 종류가 있어요. 믿음의 겁쟁이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겁쟁이가 있고 하나는 궁리를 하는 겁쟁이가 있습니다. 질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쟁이는 겁이 나니까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겁나서 나 어떻게 살 수가 없네요. 이 기도하는 겁쟁이가 있습니다. 겁나는 일, 무서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부터 하는 겁쟁이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겁쟁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겁쟁이가 돼요. 기도하는 겁쟁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겁쟁이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 중에도. 뭐냐? 궁리하는 겁쟁이가 있습니다. 어떡하지? 방법을 자아내는 궁리하는 겁쟁이가 있어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겁이 나면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당황이 돼요. 겁이 나면은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그렇더라고요. 겁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면은 일단은 마음이 당황이 돼요. 겁이 나니까. 겁이 나면은 당황이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때 중요한 기로에 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겁이 나는 상황이 무서운 상황이 오니까 그때 우리는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타파할까?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먼저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겁쟁이가 돼야 된단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도 잘 떠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예배도 드렸어요. 예배자의 삶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가 봤더니 지금 가나안 거인 족속 여기 가도 거인 저기 가도 거인에서 겁이 나고 있는데 지금 타향이잖아요. 타향 땡판쳐 알지도 못하는
생명부지의 땅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족속도 무서운데 기근까지 닥쳤어. 기근이 딱 닥치니까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당황이 된 거예요. 겁이 나요. 당황이 됐는데 그 당황이 된 순간에 아브라함이 아차 했는데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어떡하지? 궁리를 한 거예요. 어떡하지?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해? 나는 아는 사람도 없으니 음식을 꺼달라고 곡식을 꺼달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거인한테다 꺼달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꺼주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애굽 땅은 비옥한 땅이니까 여기보다는 낫지 않을까? 거기 가면 뭔가 살 길이 생길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증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궁리를 한 거예요. 자기가 야 그래 애굽 땅에 가면 그럼 거기는 이 땅보다는 비옥하니까 거기서 뭔가 해보자 라고 지금 그 애굽 땅을 향해서 이 믿음의 겁쟁이 아브라함이 궁리하는 겁쟁이가 돼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궁리라는 것이 말이에요. 나를 살려줄 길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궁리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꾸 방법 찾아다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궁리를 하면은 거기서 뭔가 길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뭐예요? 당황되고 두려운 순간에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기도 안 하는 이유도 하나예요.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뭔가 궁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궁리는 살길같이 보이는데 실패의 길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죽는 길로 지금 이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 빨리빨리 뭐라도 해봐야지 라고 하는 죽을 길 같은데 그 기도가 승리의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차 기근 앞에서 겁이 나고 당황한 나머지 기도하지 않고 궁리를 하면서 애굽을 향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 말고도 그 후에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실패했습니다. 궁리 다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거기로 갔습니다. 미로에 빠졌어요. 아브라함이. 거기를 갔더니 뭔가 여기서는 기근을 좀 피할 수도 있고 뭔가 일이 좀 좋은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갔는데 더욱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더 겁나는 상황이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궁리하면서 애굽에 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딱 애굽으로 갔는데 쓸데없는 걱정이 갑자기 밀려와요. 걱정이 무슨 걱정이 밀려오냐면 갑자기 부인을 딱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되게 아름다워 보여.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내가 보통 미모가 아닌데 이거 괜히 이거 애굽에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 아내 차지하려고 그리고 이거 하다가 날 죽이는 거 아니야 이거? 괜히 걱정이 되네. 그 걱정이 밀려와요. 궁리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궁리가 밀려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궁리를 하면 계속 궁리해야 될 일이 계속 생깁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밀려오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어떤 궁리를 했냐? 거짓말을 좀 살짝 섞어가지고 노면해보자. 그래서 여보, 당신이 이게 미인이니까 이 사람들이 왜 당신 이거 이렇게 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나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촌수로 따지면 사촌 맞잖아. 그러니까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라버니라고 합시다. 그래서 나도 좀 살아봅시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는 뭐 하얀 거짓말 무슨 거짓말 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하얀 거짓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거짓말할 일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그냥 거짓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하는 거짓말이 비겁한 거짓말입니다. 자기
살아보자고 아내 아니라고 하는 거짓말, 비겁함까지 동원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궁리해갖고 갔더니 결국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궁리하고 비겁함도 동원하고 거짓말도 동원해서 아내를 안 뺏겼습니까? 아내 뺏겼어요. 아내를 뺏기고 아무것도 못 건졌습니다. 이제는 배고픈 것도 생각도 안 났을 거예요. 아내가 지금 뺏겨가지고 지금 궁으로 갔는데, 바로에 궁으로 갔는데, 이게 배고픈 게 느껴지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궁리하면,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가면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던 그 시선이 지금의 두려운 상황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러면 더욱더 무서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겁쟁이지만 겁쟁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의 겁쟁이, 기도하는 겁쟁이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거기에 실패를 했어요. 이 부족했던 시절에, 아브라함 시절에 우리 조상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못했더니 기근을 피하기는커녕 가장 소중한 아내까지 뺏기는 수모까지 겪게 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뭘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급할수록 돌아가라가 뭐예요? 두려운 일이 생길수록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급할수록 돌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 말이 뭐냐면, 겁나냐? 지금 다급하냐? 그럴수록 기도해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못했더니 아브라함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 더 살펴볼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실패 속에서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겁쟁이였지만 그냥 겁쟁이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잖아요.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겁쟁이였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자, 육신의 부모라고 해도 자식이 뭐 하나 잘못했다 해가지고 바로 내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혼은 낼 수 있지만 내치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치지는 않고 혼을 내고라도 다시 보듬어주고 그 아이를 감싸주는 게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애국으로 갔다 해서 아브라함을 내쳤습니까? 아니, 아브라함 말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내치겠다 생각했으면 저를 보니까 애저녁에 내쳐줬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쓸데없는 걱정이 현실이 되어가지고 지금 바로에게 아내를 뺏겨가지고 그 아내가 바로의 궁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선택한 사람을 바로 그냥 뭐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키면서 해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사람을 성장시키실 때 그 성장시키시는 방법은 성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뭘 좀 채워주고 성공시켜 놓은 다음에 자, 이거 가지고 너 뭐 해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실패라는 방법을 택해요. 실패라는 방법을 통해서 거기서 배우시게 하시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먼저 성공 딱 준 다음에 내가 이제 성공 줬으니까 너 이거 가지고 내일 해라 라고 안 하신다. 실패 속에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러면서 훈련에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패가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 바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그 실패가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배우는 게 있고 그 실패 때문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결과가 나아진다면 그러면 그 실패는 결국 성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공이 거듭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KO 됐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실패 속에서 우리를 지금 키워나가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열국이라는 건 뭐냐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들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받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은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겨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겨주셨다고. 아브라함이 다 잘했나요? 오늘 본문도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런 말도 안 되고 기도도 안 하고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성장도 시켜주시고 그 속에서도 오늘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안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재물을 빼앗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있는 13장 1절에서 2절에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풍부한 가축과 은과 금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바로 거야 원래. 네? 바로가 그 아내를 데리고 가면서 그 아내,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이 이 사례의 오빠라면서 그러면 챙겨드려야지 하면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가축하고 은하고 금을 잔뜩 줬다고. 네? 아브라함은 기도도 안 하고 와서 지금 실패했잖아요. 거짓말해가면서 자기 부인 아니라고 거짓말해가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가축을 주게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알았잖아요. 바로가 하나님께서 제안을 내려가지고 그게 안 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왜 나한테 거짓말했습니까? 이제 당신 부인 아무것도 안 건드렸으니까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없었던 일로 하고 그 가축하고 은가금도 다 다시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그 아내를 수치스럽게 했으니까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수치스럽게 했으니까 은금과 가축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리고 아내로 하나도 털들 안 건드리고 돌려줬다고. 아멘. 그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택한 아브라함을 그 속에서도 채워주신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다.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엉뚱한 일하고 하나님의 복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독쟁이로 하나님 앞에 성도 못 받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실패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 후로 아브라함 믿음이 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믿음의 겁쟁이 아브라함은 잠시 기도가 아닌 이 궁리라는 것을 통해서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리에 더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가기 바로 전에 8절에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이 실패의 사건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가지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실패 속에서 배우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다시금 그 자리로 데려다 놨더니 다시 아브라함을 성장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던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한 걸음 성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게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 아브라함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도 살다 보면은 아 참 그럴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기도하지만 너무 다급한 나머지 기도하지 못하고 내 방법 동원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낭패했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냥 그 실패로 끝난다면 제한이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게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인물을 살펴보면서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못했던 믿음의 겁쟁이였던 시절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부족함이 아직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겁이 날수록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겁나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겁쟁이, 믿음의 겁쟁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낭패, 실패 속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